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음 지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생활을 하죠. 둘 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독하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죄수들은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감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인에 대해서 저주와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자신이 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원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 않고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고 수행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리 감옥이라도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가 있고 수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거하면서 죄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사는 사람이 혹시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상황, 찢어지고 고통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렸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 멀어진 삶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꿈은 이건데 상황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에 온 우리들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잡을 구하지 못하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요셉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과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성실했어요. 먼저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바뀌어 있어요. 다시 7년을 일합니다. 14년을 일하고 또 6년 더 일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적게 주었습니다. 바꿨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하면 좀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당장 때려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요셉은 10번을 경험했어요. 근데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했어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아버지 집에서 귀하게 자랐지만 어느 하루아침에 종이 돼요. 고달픈 생활을 합니다. 언어가 다른 곳에서 생활합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그는 인정받게 됩니다. 어느새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요.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과 요셉 성실했습니다. 이 성실함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 성품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또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될 그런 성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야곱과 요셉 성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 장깨를 통해서 또 속임수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거짓으로 형인 것처럼 흉내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받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그 20년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됐거든요. 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2번이나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속임수를 쓰고 어떤 뭔가를 얻어내려고 막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점점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는 가도에 가는 것 같은데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주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죄의 속성은 악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또 은밀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환경을 만들었어요.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그 상황으로 요셉을 초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보다도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발동했어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발동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했지만 그런 도전들이 다가오잖아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요셉은 선한 양심이 발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동시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겠습니까? 자,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도 의식해야죠. 그것이 선한 양심이죠. 그것보다도 더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믿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쾌락을 좋아하지 않게 합니다. 야곱과 같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한 방법을 가르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선한 양심을 발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에서 멀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에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자, 먼저 요셉의 가족사를 먼저 조금 언더스탠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총 12명이에요.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깨어진 가정이죠, 아주. 근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져 있는데 그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견제하기, 요셉을 향한 질투 때문에 그 10명의 형제들이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혼자만 사랑을 받았어요. 기용을 받았어요. 혼자 비단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에요.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요셉을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문제는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는 거야. 더구나 요셉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사사건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일러봤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주로 보면 막내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막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들과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며 마치 자랑을 하듯이 형들과 함께 곡식에서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자신의 곡식단을 우뚝 서고 형들의 단은 다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꼴을 꾼 거예요. 아니 그 형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비슷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은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형들은 결단을 하죠. 자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들은 그 꿈을 실행합니다.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형들에게 애원합니다. 형, 이러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지를 봐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자, 이제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당시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른 곳에서, 문화가 다른 애국 땅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픽처를 조금씩 보게 되고 깨닫게 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와 독소와 증오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냥 안에 분노가 막 차오르게 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점점점 약해져요. 밝아지기보다는 어두워져요. 영혼을 괴롭하겠죠. 혹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큰 픽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 안에서 답이 되고 답이 나오고 해석이 돼야 돼요. 요셉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만약에 팔레스타인 그 한 지역에 머물렀다면 어찌 그가 그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옮기셨고, 하필이면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는 살림을 배웠습니다.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한 일도 안 해요. 단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가정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바로의 경호대장이다 보니까 바로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정치범들, 조금 잘못한 것들, 어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잠시 갇혀있는 그러한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정치를 배우게 되고 애굽의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곳에서 그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형제들과는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하게 연결되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연결하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이겠죠? 그것이 바로 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겠죠. 그것이 바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차 타고 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일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들과 관계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비록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지경을 넓혀놔야 되구나.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구나. 요셉은 사람들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져. 그리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이 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감옥과 수도원에 거하는다 할지라도, 장소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수도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오히려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기대했던 것. 자, 요셉은 기대했던 것들이 참 많죠. 애굽에 내려갔고 또 보디발이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그 여성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선한 연심을 가졌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요. 자, 그곳에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바로의 최측근 신하,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신하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신하,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경호대장 보디발처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정치 감격을 익힙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똑같이 꿈을 꿨는데 꿈이 좀 비슷해요. 이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 해석대로 빵 굽는 신하는 사흘 후에 사형을 당하고 술잔을 올리는 신하는 사흘 후에 복직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신하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술 따르는 그분이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나가면 너를 구원해 줄게. 풀어줄게. 정말 약속해. 그래서 요셉은 정말 기대했어요. 그분이 이제 나갔으니까 복직됐으니까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풀려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가요.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만 지나갑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내가 그 술 따르는 그분 의지했구나. 사람을 믿었구나.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구나. 사람의 시간은 빠르고 조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잡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어 실력이 막 자라고 향상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살을 빼기 위해서 막 했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바로잡아지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바로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서야 그 술잔을 올리는 신하가 기억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해주는 그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나의 허물을 추억하면서 그는 그 소년을 바로에게 추천하고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의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꿈에서 멀어진 삶. 분명히 꿈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때 그 마음이 참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야곱과 같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었어요. 사람들과 관계는, 형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어떤 그런 증오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되면서 그는 서서히 그랬구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지나온 날이 자갈밭이었지만 가시밭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우리 인생이 해석됩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술 따르는 그 관원장에 의지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나? 사람이었나? 물질이었나? 성공이었나? 하나님 안에서 그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준비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 사람들과의 단절, 깨어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환경이 감옥과 같다 할지라도 실제 삶은 수도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행복이, 기쁨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